오늘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벼랑 끝에 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어요. 드디어 1차를 맞았습니다. 네. 반응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고요. 조금은 이제 오늘까지 여러 스케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데리고 이제 슈퍼마켓에 올라가는 이제 동네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 오르막길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잠깐 저녁에 콧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가는데 이제 약간 오르막이다 보니까 선율이가, 제 첫째 딸이거든요. 선율이가 올라가다가 막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아 힘들어. 지는 싱싱카 타고 저는 유모차 밀고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지금 오르막인가? 아니면 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난 지금 내 인생에서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걸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아내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나중에 아내가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맞더라고요. 아내는 난 여보, 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오르막길을 걷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이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요, 어떨 때는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높은 곳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있든지 아니면 높은 곳을 멋지게 이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오르막을 가는지 내리막을 가는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에. 그래가지고 자기 연민에 좀 가끔씩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리막이라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배워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오르막길, 뭔가 멋지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인생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가요,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조금 냉정하게 보면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을 묵상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막 좋다 나쁘다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놓여진 상황보다 그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곳에서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못 얻어도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만 배워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힘을 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온전 완전이라는 건요, 완벽한 삶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짐 우여곡절 다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를 우리는 정함과 부정함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고 또 부정하고 또 정하고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그렇잖아요. 무너짐이 있고 그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애들이 또 자라나고 배워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완벽하고 힘을 줘야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져도 돼요. 그 무너짐 속에서 내가 무너진 걸 인식하고 그 무너짐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괜찮거든요. 제가 나름 신앙에 완벽주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굴은 완벽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완벽주의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또 배워가면서 스스로 바닥을 몇 번씩 쳐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지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계속 그 걸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고 있느냐. 다윗의 이야기가 이걸 말해줘요. 다윗의 이야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 좀 낯선 찬양이셔서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가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찬양 검색해서 보세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다윗은 참 불쌍해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오죽 왕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영웅에서 도망자가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게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다윗 앞에 펼쳐진 인생이 고난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일장춘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꿈 같아요. 막 중요한 건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배워가고 있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이제 점점 저도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서 4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도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막 뭔가 사역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기대처럼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특별히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 배움이요,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다윗이 어떻게 멋지게 순종해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려요. 그 말은 다윗이 이제 공공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에게 갔다는 건요, 다윗의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 있으신가요? 비빌 언덕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권력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 종교시설이에요. 예전에 우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참 보게 되면 그때 명동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거기 가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명동성당이 나름의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러한 마음에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이다 보니까 그래도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는 그곳만큼은 그래도 사울이 설마 거기까지 들어올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잠시 도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처를 두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나옳이라는 말은요, 거처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기숙사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라고 말해요. 그 앞에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이 표현이 있는데, 전령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사울의 최측근들을 의미해요. 이전에 사울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최정의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놈이 죄송해요.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는 놈이겠죠. 다윗이 사울에게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측근을 보내서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설마,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 그딴 거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종교 시설, 선지자 학교,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울의 눈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지금 다윗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돌아가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영적 지도자고 뭐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엄청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주의 종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이 나름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못마땅하고 부족할 때도 그냥 어지간하면 참잖아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20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성경에서 예언을 뜻하는 동사가 있어요. 나바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예언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예언하면은 막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요 두 가지 형태로 쓰였어요. 여기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을 묘사할 때는요 이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아시면 돼요. 단순 수동형을 써요. 이게 거기에 있던 선지자 무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전령들이 예언한 것을 묘사할 때는 재귀형을 써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다 그러면 마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무당이 막 접신해가지고 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샬라샬라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예언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그 예언이 이렇게 뭔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요. 성경의 전체 예언에서 몇 프로 안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건요. 대화라는 건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뭐부터 섞지 않죠? 말부터 섞지 않잖아요. 아우 저 꼴보기 싫어. 그러면 말부터 섞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한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의 관계라는 것 안에서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예언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깨닫고 받은 것들을 전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반대로 전령들이 한 예언은 재귀형으로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거짓 영이든 간에 지금 현재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예요.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거나 뭔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현재적인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요 예언하는 것을 사울의 전령들이 와서 보다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들에게 확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의식과 그들이 왜 왔는지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채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24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라고 사울을 비아냥거리는 속담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노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이러 온 사람들이 무기 내려놓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이상한 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어때요? 사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울과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이야기로 따지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나와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와 세상의 그 큰 힘 앞에서 굴복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문제는 그 말 때문에 실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지금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나올 때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생겨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줘요. 그 당시에는요, 신이라는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 가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곳을 가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돌보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조카 롯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롯은 애굽의 그 화려함만 보고 돌아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우물 문제로 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깨닫고 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해져 버렸어요.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은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브라함과 롯과 똑같은 상황에 주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워요. 롯은 세상의 화려함만 봐요. 이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똑같이 인생의 고난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빠지는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요. 지금 롯이 그래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소돔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롯은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디를 가느냐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우리의 마인드가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게 여러분의 마인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롯은 애굽을 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롯과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롯이 그 믿음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과 함께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서 롯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 좌우 둘러봐봐. 거기 다 네 땅이 될 거야. 동서남북 다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건 비밀 언덕입니다. 갔잖아요. 비밀 언덕이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시면 목회자들 찾아오잖아요. 영적 리더들 찾아와서 여러분 상담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갔으면요, 사울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꿈꾸는 신앙의 레파토리, 희망사항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저는 안수기도 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잘 나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으로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면 뭔가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왔으니까, 사무엘에게 왔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앞에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1차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사무엘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다윗이 이걸 1차적으로 깨달아요. 아, 사무엘도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비빌 언덕으로 여겼던 그 사무엘도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 자기 눈앞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서 사로잡혀서 횡설수설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하러 온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마저도 자신의 눈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겉옷을 벗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막다른 곳에서, 이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 이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요. 그런데다가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영으로 역사해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사울의 옷을 벗기시는데, 이 옷이 그냥 여러분 옷을 이렇게 딱 홀라당 벗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해요. 외투 같은 거. 근데 이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왕권을.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기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사울의 나라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요? 이 고난의 여정을 그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당장에는 사울이 최고의 힘을 가졌고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뭘 깨닫냐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최고의 힘도 하나님은 무력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임팩트가 있었냐면, 나중에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 속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뺍니다. 왜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불의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사울의 죽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랑 또 대비가 되냐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도 너무나 대비가 돼요. 사울은 솔직히 고생 안 했어요. 마지막 전쟁 그거 한번 나갔다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고난 속에서도요, 다윗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내놓고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다윗이 더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배웠어요. 여기서 배운 겁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왔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뭔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고난이에요. 근데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져요. 제가 요즘에 깊어지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요, 막 떠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요, 막 너무, 지금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곁에 가셨지만, 그분을 보면요, 그분이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완벽했대요. 숨을 못 쉬었대요, 사람들이. 완벽주의 같이.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은요, 큰 바다예요. 큰 바다예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앞에 그 장로님께 가서 쉬어요. 수영을 다 받아줘요. 넉넉해요. 깊어요. 넓어요. 제가 정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고난 속에서의 다윗이요, 자기 감정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크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손해봐요. 억울해도요, 참고 가요.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세요. 도망가는 과정 속에요, 다윗이 그냥 내비둬. 내가 뭔가 또 잘못한 게 어쩌면 미련스럽게 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뭘 배우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생각해야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죠. 저희들이 설교한 내용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러한 거 아닌가 상고해 보셔야죠.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옛날엔 저는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 열심히 사역할 때는 자신만만했었어요. 정말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몇 번이나 인생이 풀릴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요, 동일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자기 욕망과 자기 자아에 빠져서 헛된 것을 배우고 헛된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아니면 또 모르겠어요, 평지를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는지 모르겠지만 걷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인생을 이렇게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어떤 예능을 보니까 시간을 거스르는 자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돌이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배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 불평으로만 남아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 시간 속에,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 물론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사역지를 결정할 때 저는 다른 거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도요, 옛날 청년 때도 그랬고 이전 사역지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사역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근데 그거 갖고 힘든 적은 없었어요. 저희 가정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계적인 부분이 힘들 땐 참 많이 힘들어요. 그만큼 제가 관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해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을 겪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영역들,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영역을 건드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좀 나름의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막 억울한 감정도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허무함도 제 안에 확, 우울증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다양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막 치고 받고 막 주님 앞에 씨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주셨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진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더 보여주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저의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에게 먼저 찾아가요. 그게 편하잖아요. 또 빠르잖아요. 즉각적이잖아요. 물론 질서상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엄밀히 따져보면 제 안에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들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놓고 볼 때 주님 앞에 먼저 묻게 하세요. 사실 나오고 나서 제가 비빌 나름의 언덕이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옥주야, 주님이 저에게 아닌 거 알지? 예. 그래서 안 가요. 정말 가서 막 쏟아내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느껴요. 사실 이 교회에 오면서도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람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했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배운 게 그거예요. 사무엘이 아니야.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 너의 여정은 내가 끌어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각 사람마다요,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놓여진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막 그러고 본당 나와서 이제 다시 혼자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내가 너한테 이번 주만 해도 기도응답 3가지나 해줬잖아. 그걸 문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거 듣는데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 잘 때마다 이렇게 저녁에 저희는 잘 때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가족들이 다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기도하거나 뭐 우리 첫째 딸이 기도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자거든요. 근데 어제 아내가 오랜만에 이제 아내한테 당신이 기도해라고 했더니 그 기도 응답된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러고 까먹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딱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의지할 분은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자 처한 삶은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가 더 힘들어, 누가 덜 힘들어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주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존재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했는데 여기밖에 못 담아요. 그릇이.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감정과 여러분의 어떠함에 빠지지 마시고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셔. 괜찮아요, 여러분. 좀 무너졌죠? 예. 뭐 어때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막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치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멕시코에 사역할 때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한 가지 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늘었냐 했더니 얼굴에 철판이 두꺼워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사단은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철판 좀 까세요. 우리 주님의 크기를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우리의 못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합리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너졌을 때 스스로 또 회개하고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기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나아오시고, 또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요.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데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도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을 붙들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누구도 아니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목회자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지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돈이라면 우리 철저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아라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청년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헛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자기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라고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울이 여전히 적으로 온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의탁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다윗이 이걸 경험합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입이 아니라 말로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경험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믿는 자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닌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과 같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여정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